우리 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시작. 전도는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아멘. 새해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를 알아야겠지 않는가 싶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또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까. 저는 누구를 만나도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마음 먹고 살아요.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사람도 관계가 깨지면은 그 좋던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관계가 좋으면 협동, 협력, 합력 그렇게 되더니 관계가 깨지면 다 부서지듯이 사람이 살면서 관계가 정말 좋아야 할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내 영혼은 지옥불에 가야 되고, 또 내가 살 때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관계 깨지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려서 중학교 때에 생활운동을 하면서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등잔불 켰는데, 등잔불 켜다가 전기 뿌리니까 이거 뭐 천지간에 또 천당 같아요. 확 나고. 어느 날 집에 캄캄하게 불이 안 들어와요. 우리 아버지는 전기를 모르시니까요, 왜 이렇게 안 들냐고, 동네 다 나갔냐고. 그래서 내가 나가봤더니 동네에 또 불이 켜 있는데 우리만 불이 안 들어왔어요. 아버지, 우리만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러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어르신이 오시더니 우리 엄마가 말씀했던가 봐요. 두꺼비 집어 이렇게 열더니 휴주가 나갔어요. 그래요. 휴주가 나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를 이렇게 이어서니까 다시 휴주 이렇게 올리니까 불이 확 들어오는 거야. 어릴 때인데도 그때가 두꺼비 집에서 휴주 한쪽에 뭔가 문제가 끊어졌는데 집안에 불이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휴주를 이으니까 불이 들어오는데 안방, 음방, 부엌, 화장실 다 불이 들어왔어요. 왜 제가 이런 과거 이야기를 들추어서 말씀하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만 잘 되면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신경 쓰고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경 쓸 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깨지면 다 어긋나고 마는 거예요. 사람도 관계가 깨지면 다 어긋나고 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이 관계에 어그작나면은 모든 건 다 그냥 쑥밭되고 말듯이 인간의 애처롭게 수고를만 해도 그 수고에 후원자가 없으면 헛되게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큰빛가족은 목사부터 새해는 정말 토끼처럼 엎드려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시는 신령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 뜨는 것은 해가 뜨면 눈이 떠져요. 신기합니다. 해가 지면은 눈도 감겨. 해가 떴는데 눈 감기고, 해가 떴는데 눈 감기고 해가 졌는데 눈 떠진다. 이건 엇박자가 나는 거죠. 저 태양이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저 태양이 눈에 안 보일 때가 와요. 보름달이 둥그러스름 오죠. 참 태양빛은 참 장렬하고 남자답다면은 보름달은 은은하고 여자답지요. 보름달 보면은 여자 같은 마음이고 태양을 볼 때마다 남자 같은 마음을 느끼죠. 태양 어느 날 안 보이죠. 달도 안 보이죠. 반달 또 조생달도 안 보이고.
별이 얼마나 밤하늘 아름다워. 은하수가 뽀해라고 반짝반짝. 언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불에 반드시 태운대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또 다 흔적도 없이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언제인지는 주님만 아시는데, 예수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살 올리우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인간에게 영생하는 길을 열어놓으니 복음이 천지간에 다 증거되면은, 그때는 주님이 오시면서 믿는 자 데려가고 안 믿는 자 지옥불에 집어넣고 우주는 불에 확 다 태우고 만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날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죠.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알고 있는 엄청난 고상한 지식인데, 이런 지식을 알고 있음이 감사한 사람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 몰라. 영원할 줄 알죠? 아니요. 지구덩어리, 우주는 순식간에 불에 확 타서 체질에 녹듯이, 얼음이 있었는데 얼음이 불에 집어내면 얼음이 있었던 얼음이 안 보이듯이 보였던 우주 만물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럴까?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저 우주 밖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이 땅에 왔는데, 아담 이후에 죄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쫓겨나가서 하나님 모르고 육신만 도모하면서 살던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게 복인 양 그렇게 살던 그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죽으면은, 육신은 다 알다시피 땅에다 묻어도 2년만 뛰면 흙 뛰고, 불에 태워도 1시간 20분이면은 따뜻한 한 줌의 흙 먼지가 되어서 다 끝나고 마는데,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혼이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범죄해서 죄를 짓고 죄 짓고 심판받아 지옥 갈 영혼인데, 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시는 자 예수를 보내셔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그 인간의 죄짐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담당하시고, 인간의 죄도 허물도 병도 저주도 다 담당하시고 인간에게 살 길을 만들어 놓고 죽으신 날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다 증거되면은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교에 관심 많은 분이 책을 냈는데 봤더니요, 저 브라질의 밀림지대의 어떤 한 동네, 한 그 족속인데, 그들은 옷도 안 입고 산대요. 근데 그들은 아주 철벽을 두르고서 절대 예수님 먹이지 말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고집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그 민족, 거기 그 민족도 아니라 그런 그 족속 외에는 전 세계 예수님 모르는 만큼 예수님 안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도 영원히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불에 안 가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첫 주에 제가 아버지 마음을 일러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 족속이요, 작은 그 얼마 안 되는 족속만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전 세계는 전부 다 예수를 들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가 문제지요. 그러면 바야흐로 주님이 오신다는 날짜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답을 스스로가 알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인이 살펴보고 본인이 자문하고 본인에게
사답을 하면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제는 함부로 곱비 뿌리는 망아지같이 막 살지 말고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물 위에 배 따가듯이 바람 타고 비행기 날아가듯이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곡차곡 살아가다가 진짜 어느 날 통해서 석가지 번개가 번쩍하듯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 천국에 올라가야 돼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 애절한 기도가, 주님, 우리 큰빛 가족 한 분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헛믿어서 지옥 불에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겠다고 저는 기도 때마다 빼놓는 날이 없어. 하나님, 정말 큰빛 교인들 모두 헛믿지 말고 겉믿지 말고 성경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전부 다 들림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훌륭한 위치를 확보하고 사셔도 좋지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회에서는 이만한 명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힘인 양 내가 살아왔었는데 주님이 공중에 딱 이제는 종말이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할 때에 데리려고 오실 때에 신랑이 신부를 만나려고 그때에 내가 거기에서 빠졌다, 내가 그 자리에 못 섰다 할 때에 나는 누구냐? 가서 안 될 꼴, 통곡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불모 속에서 내 영혼의 때에 신세는 뭘까? 때에 소름이 쫙 끼치죠. 왜? 지옥을 인정 안 하면 신앙에 겁이 없는 것이고, 지옥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에 겁이 벌컥벌컥 납니다. 제일 겁날 것이 뭐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제일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상징 같은 지옥, 상징 같은 천국을 보지 말고 실제 천당과 실제 지옥으로 가슴에서 확고히 믿어지는 영혼의 힘 있는 사람, 영혼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지옥은 상징이 아닙니다. 천국도 절대로 천국은 상징이 아니야. 실존이며 실존인 이 지옥과 천국을 희미하게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보듯이 그렇게 봐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오셨나? 마가복음 1장 보면은 다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러 왔다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셨는데,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전도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38절, 내가 왜 오는지 아느냐? 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왔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오직 이 땅 얘기를 한마디 안 했고, 이 땅에서 잘 살자, 잘 먹자, 잘 놀자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게 와서 너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가자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면서 육신을 도모지 말고 네 영혼을 살아나서 네 영혼이 영혼이 하나님을 계속 믿다가 네 영혼이 천당에 와야 한다고 주님이 강조한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와서 그 얘기하고 가셨어요.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내 피에, 내 속죄의 피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반드시 성령으로 보증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다가 와야 된다 하시고 그분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증거를 믿는 자에게서 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12명을 훈련시켰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그들에게 분부했을까? 귀를 기울이고 입을 크게 열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다시 올라가면 14절에 12를 불렀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의 범위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여러분이 어디 가 있어도 주님은 안 계신 곳이 다 계셔요, 천지간에. 그런데 그 모임이나 그 장소에 주가 안 계신 만큼 죄 지은 곳은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곳, 의로운 곳, 성령 충만한 이런 곳에 가지, 너 불의한 곳에 가 있지 마라.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안 믿는 자와 멍에 갇히지 마. 안 믿는 자들하고는 일도 하지 말아라. 왜? 전도하려면 하더라도 거기에 휩싸여서 동조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우리 큰빛 가족도 새해부터는 절대로 내가 있는 자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주님은 나와 함께 있자. 절대로 불의한 데는 가지 마. 복음과 함께 살자. 그리고 너는 나가서 할 일이 뭔지 아냐? 예수 죽은 영혼, 예수로 피 흘려 죽은 그 피의 공로로 영혼 살리는 전도하며,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 영혼에는요, 누구도 뺏지 못할 또 행복과 평강의 극치의 풍부함을 가지고 살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케해 드리고 싶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해다 폐업받고 났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들의 피 쏟고 죽으심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고 싶으신 아버지가 아들 죽였는데 그 아들로 통하여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애달프게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면, 우리 한 해의 삶의 포인트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살릴 일에 마음과 몸을 다 쏟으시면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그 일에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사는 이유. 왜 사니? 먹으려고 살지요. 왜 돈 벌어? 입으려고 돈 벌지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헛수고야. 헛당친 거야. 진짜 내가 존재의 가치, 모든 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주신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냐? 우리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돈 벌어도 영혼 구원 때문에, 운동해도 왜 건강하면 왜 영혼 구원 때문에, 옷도 사 입죠. 왜? 복음 전거에 불편이 없도록 옷도 사 입고,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입는 것이 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이요,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우리 아버지가 바라시던 것이 더 복음에 매여서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은 주님이 이렇게 할 텐데 누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속에서 널 만들게 할 때에 그분에게 의해서 만들어져 가야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말 잘하고 우리가 말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예수를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보혜사, 변호사, 보혜사, 변호사. 이 보혜사라는 말을 잘 기억해요. 뭐가 보혜사래요? 원문에는 법중 용어로서 보혜사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해봐. 변호사.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이제 재판장에 안 가봤지만은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하려고 판사가 있으면 죄인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검사, 왼쪽에는 이제 변호사인데 검사는 자꾸 죄를 심어줘. 이 사람은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된 놈이십니다. 아주 이렇게 해서 아주 괴법이라고 해요. 그때 저쪽에 변호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게 아니다는. 자꾸 죄의자를 변호하죠. 이걸 듣고서 이제 판사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 이제 판결이죠. 예수를 변호하시는데 누가 하냐? 성령이 예수를 변호하셔. 그럼 뭐였길래? 예수가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오해했어. 날 봤으면 하나님 봤다. 내 말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다 할 때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야. 신성 모독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널 보면 하나님 본 거냐? 어떻게 네 말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은 거냐? 분했죠. 왜? 너희 아버지 요셉과 네 어머니 마리아가 다 아는데 배부른 거 무슨 시작?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를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가 오셔서 그걸 배워놓으셔. 야, 너희들 죽인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인류의 구세주야. 야, 그의 피 흘리심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척 배워놓으시는데, 그럼 이 말이 내게 안 이루어지면 난 누구냐고 자기를 검토 분석을 해 보셔야죠. 생각해봐. 우리 큰빛가족 님이시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예수를 변호를 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 죄를 다 용서하는 분이야, 다시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를 소상하게 변호하신다는데 왜 나는 믿은 지가 5년 10년 돼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변호하는 성령의 본질, 성령의 본능, 성령의 특성, 성령님의 기질이 왜 내게는 안 나타나고 또 자신 있게 사는가? 누가 문제예요? 주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기질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내가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전한다. 이 부득불이 뭐예요? 부득불이 내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 부득불이요.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부득불이에요. 부득불이야. 어머니가 내가 덜 먹고 자식을 먹이지 부득불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너 먹어라. 엄마 왜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다. 뭐 엄마가 배불러? 배고파도 내가 안 먹고 부득불 저 새끼를 먹이는 것은 내가 안 먹고도 내 새끼를 먹여야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부득불 내가 증거한다고 16절의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할 일이다. 안 하면 안 될 일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부득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옛날에 예수 믿은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부득불 그분을 안 증거하면 안 될 만큼 되어 있느냐? 성령이 자기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부터요, 우리 큰빛 가족은 폐에 일어나고 성령이 오신 사람은 이 일이 바울에게 나타난 듯이 내게도 꼭 나타나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굴 에게 만나도 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가야 어른 만나도 예수 믿자.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못하면 이게 죄스러워야 돼요. 주님 내가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출입하고 들으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말 못한 것을 꼭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요 얘기 못했어요. 앞으로 꼭 내가 예수님 내게 말할 테니까 더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꼭 기도하죠. 이렇게 우리도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어떤 일이? 예수 전하는 일은 않고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여러분, 나 먹기 살기 바빠요, 다 할 일이 많아요 하시지요. 그러나
이 일이 먼저 되어야 뒤지다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바지를 이제 제가 어릴 때 탈 때가 있잖아요. 바지를. 그런데 바지를 다려도 불이 온도가 높지 못하면 주름이 안 생겨. 그럼 다시 이제 또 올려서 이렇게 물 칙칙 뿌리고서 또 이렇게 쭉 다려보죠. 그러면은 주름이 딱 서 이렇게. 왜 다리미가 지나가는데 주름이 안 잡힐까? 보면은 다리미에 열이 없는 거예요. 열이. 그 열을 올리면 슉 하면서 그 물이 훅 타면 말리면서 딱 줄 서듯이 내가 성령 쭉만 하면 어디 가도 입에서 부득불 안 하면 안 돼요.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그 공로, 그 예수의 피만이 구주 구원의 길인데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밖에 안 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부득불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부득불이야, 부득불. 부득불. 안 오건 못 빼기는 마음이 생기면 누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 안 될 만큼 나를 막 마음에 충만, 이만큼은 성령이 충만하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든지 전도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성경대로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우리 큰빛 가족이요, 1년의 시작을 스타트해서 내가 1년 동안 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내 한 몸 들여 쓰임받게 하자. 거룩한 주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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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고전 6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시작. 값으로 시작.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죄인이었어. 죄값을 예수가 지불하고 널 샀어. 주님 것이야. 그리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몸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일꾼 된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끝이냐? 전도한 사람들은 주님이 상을 주셔요. 그 상이 다 달라. 15장에 가면은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주님 앞에 올라갔어요. 역사의 모든 과정 진행이 다 끝났다 이게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주의 만물을 다 불에 태우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집어넣고 믿는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복음 앞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관리하며 교회 이곳저곳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같이 몰입했던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면류관, 일만년 사람들이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또 달처럼 약간 흐린 영광, 또 일 조그만 사람은 번쩍대는 별 같은 사람, 아이의 최근에 코딱지만큼 일한 사람은 은하수 번쩍하듯이 그렇게 별의 별 같은 영광이 다르다 한다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매매도 안 되는 거야. 받은 그대로 영원히 해같이 빛날 존재냐 아니면 달같이 뿌연하냐 아니 별처럼 반짝이냐, 영원한 그 면류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왕 내게 와서 상 받을 바에 너 충성하되 축덕 충성해서 해같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 가슴에 부득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축원합니다.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쓰시는 증거가 안 오면 안 될 만큼의 격동하는 이런 내 마음의 충격과 충동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사무치게 샘에서 땅파만 샘물이 팍팍팍 올라오듯이 부득불 예수를 증거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않고는 못 견딜 이런 마음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십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시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교사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직장이면 직장, 어디든지 누구든지 동네에서든지 얼마나든지 저 영혼을 주님이 피 쏟아 죽으시면서 살려낸 저 영혼,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게 할 영혼은 그런 주님의 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렇게 살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나는 그날이 그리운 사람이야. 그날이 참 고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의 끝절을 읽고 우리 감사기도 하십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주님이 가셔서 지금 내가 있을 처소를 준비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헛되게 믿고 건너오면 안 되고 도박도박 진리로 사는 사람만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다 들림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게 우리 인생을 살지 마. 제발 한 번의 인생의 길을 헛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담 청하시고 통성기도 할 때에 주님 내 영혼을 살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주여담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